자,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어제 누가 죽었죠? 예후가 누구를 죽였죠? 그 보니까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까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오늘은 예후가 숙청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자손들을 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물은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에 되어 내 말을 들으셨거든 너희 주의 아들은 사람을 머리를 내리면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호 위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맞으러 나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번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인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쳐서 너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느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계를 씁니다. 내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여기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받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 무릇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가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전면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의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며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아멘. 조금만 더 하면은 복잡한 것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복잡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또 이 족보를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요랑의 중에서 이제 오늘은 어디로 지금 너무 들어가냐면요. 예후가 요람왕,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그 자손들을 막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한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게 해요. 그래서 크게 재앙을 받습니다. 한번 기억할 것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3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거기에 제일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지냈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 통치하고 병석에서 우상경 붙다가 죽지요. 그리고 요람이 지금 왕이 돼서 마지막 지금 12년 통치에 누구한테 죽었느냐? 예후야에게 죽었던 장면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유다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서로 사둔간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결혼할 때 누구야? 며느리로 데려온 사람이 지금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 이키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 여왕 그렇게 써 있죠. 예,
지금 바로 거기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시아 거기. 근데 요람이라는 왕 그렇게 됐죠. 요람이라는 왕은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갔어요. 다른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람하고 결혼을 시켜놨는데 요람이 왕위에 딱 오르고 나니까 아버지가 자기 형제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성들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 형제들이랑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재산을 몰수히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차 있는 요람이요.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기 부인. 예? 지금 요람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기 부인이 아달랴가 누지잖아요. 아달랴. 이 아달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악으로 치닫는 거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요람이 누구를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형제간들을 다 죽였잖아요. 왕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아들 중에서 아시아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리아가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유다의 종족에.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밑에 있었던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아합의 자녀들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쪽에 씨를 말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우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때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지금 떨어진 게 아니라 엘리야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이 지나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무려 1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1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세벨이 예후에게 의해서 죽게끔 됐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지난번 시간에는 9장까지 해서 거기를 말씀드렸고 10장에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마리아 성에서 공부를 배우고 아주 학식 높은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있는 아합의 아들들이 70인이나 되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후가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왕자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을 하나 어질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나를 대적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겁이 벌컥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문과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칼을 든 사람 아니에요. 장군이잖아요. 장군 사람은 너 나를 대적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대적할 사람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두 나라 왕을 다 죽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쳐서 죽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후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알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대한민국 역사 보면은 연개소문 같은 사람이요. 막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면 그런 거 너희가 그럼 내 편에 들기를 원한다면 왕자의 목을 쳐라. 그래도 70인을 목을 다 쳐서 죽입니다. 이게 좀 비참하죠. 이게 정치예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어디나. 그래서 모두들이 다 쳐서 죽여가지고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70인의 머리를 세웠으니까 머리가 좀 많아요. 성문 안에 들어가는 이쪽에 한 무더기 쌓고 이쪽에 한 무더기 쌓고 두 무더기를 쌓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죽였어요? 예후가 죽인 거예요? 아니면 아합의 신하들이 죽인 거예요? 아합의 신하들이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후가 그런 거예요. 일은 저지르지만 누가 한 걸로 지금 다 만들어 놔요? 아합 왕이 잘못돼서 그랬다라는 걸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잠깐 쓰시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70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요람이 죽었으면은 요람의 아들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장례식이 있으니까 찾아올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아시아의 형제간들이나 자녀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문안한다고 그러고 지금 온 거예요. 오다가 어디서 만나느냐? 에우를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예후 장군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는 아시아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쉬지도 않고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다 죽는 거예요? 장례식 왔다가 와서 죽은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것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형제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시아의 형제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후에 요람의 형제간들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누구에게요? 요람에게.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 전체가 악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악에 꽉 차 있었던 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게 꽉 차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에서부터 하나하나 독립해 나가면서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누가 독립해 나갔다고 그랬죠? 모압이. 그 다음에 밑에 유다는요? 에돔이 지금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또 이제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의 편에 위에 쪽에는 누가 있냐면 아람 나라가 있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람 나라가 어디를 쳐오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는 모든 지파를 다 쳐서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라고 아람 나라에게다가 허락을 해버렸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나라를 붙이시기도 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우선 이제 여기서 한번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가서 봅니다. 사마리아 가는 중에서 다 죽었는데 15절부터 나오는 독특한 사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다가 또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툭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래서 요나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았대요. 그리고 그 예후의 병거 후에 이 요나답이 같이 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철저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야에게 이른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 예후가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때에 이 사람 지금 여호나답을 옆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나답이 누구의 증거를 가지냐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나답에 대해서 여기만 털컥 나오고 레갑의 아들 요만만 나오잖아요. 이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더 쉬우니까 예레미야서 35장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한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러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너희 생명이 길다 그 말이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대로 지켰죠. 조상이 한 말을.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에게 잡혀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레갑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말을 들어서 술을 이렇게 바깥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거했기 때문에 다 바벨론이 와서 쳐서 죽일 때 안 죽어요. 살아남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망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레갑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부모에게 경건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들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 뭣도 안 하고요, 농사도 안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소문이 퍼진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레갑의 족속, 레갑의 자녀들, 저 사람들은 믿어줄 만한 사람들이야. 요나답, 그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공격에 들어왔을 때 이후에 지금 예레미야는요 무려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요 그 조상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이 들어와서 무참하게 이스라엘에 짓밟힐 때도 이 사람들은 죽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보호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15절에 그 본문에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예후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죽이느냐?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는데 이제 예후가 거짓말로 꾸민 거예요. 뭐라고 꾸몄죠? 내가 바알을 더 많이 섬기겠다. 그러니까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텐데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불러 모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감히 누가 여기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내보내라. 그래서 다 내보냈습니다. 거기 그냥 와서 구경한다고 들어온 사람까지 다 내보내고 누구만 남겼느냐. 이제 바알 선지자들만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을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 하여간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모조리 다 몰아놓고는요. 그 당의 문을 딱 잠그고 문 앞에 80인의 장병들을 세워놓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후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모조리 다 죽여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남았느냐? 하나님의 평가하는 겁니다. 예후는 참 잘했다. 어디?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바알 선지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내 뜻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참 좋다.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게 했던 여로보암의 일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일은 처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축복을 줘서 이 축복으로는 네가 4대에 걸쳐서 너희 왕조가 일어날 것인데 이쪽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간 그 길, 금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놓고 이렇게 거기에 제사했던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베델과 단의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죠? 제사장을 레위 족속으로 세웠던가요? 아니죠. 장립시킬 때 아무나 갖다 장립시켰잖아요. 그 죄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바알 선지자 이쪽 부분은 다 쳐서 죽였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게 하는데 이때 세운 나라가 누구냐? 하사엘이라는 아람 나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세 족속이 거하는 땅을 모조리 초토화시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고 놔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족속 중에서 갓 족속 알잖아요. 우리가 루벤 이런 족속들 거기에 있었던 족속들이 무차히 성만 다 짓밟히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사엘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람 나라가 망하고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오늘 여기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3명 있어요. 그것이 다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누구죠? 엘리야 때 기름 부으라고 했던 내용이요. 엘리사. 그 다음에 하사엘, 예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쓰이는데 쓰임을 받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기요. 엘리사 하나 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았다고요. 엘리야도 이 일을 누구를만 세워놓고 엘리사 하나만 세워놓고는 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누가 지었다고요? 엘리사가 줘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도 악역으로 쓰이다가 끝났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악역으로 쓰고만 말았다. 그리고 특별히 예후에게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것 같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떤 면들이냐 세상에 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국급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했다면요. 막 바알 선지자 다 죽였던 바람에 그 다음에 뭐까지 바꿨어야지 될까요? 금순상 없애야 되죠. 그리고 레위 족속들을 회복시키셔야죠. 이것을 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려움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아침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요 마음 중에서 99.9%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를 안 드려도 싫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좀 욕심이 많으셔. 99.9%를 드리고 0.1%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다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면서 나는 너만 너는 나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손대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다 버티고 있으면서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는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오늘 정말로 오늘 쭉 이렇게 배우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쓰는 인물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평가하잖아요. 네가 잘한 것은 내가 축복해줘서 4대의 왕이 되게끔 일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또 가시를 줘가지고 계속 공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고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후한테요. 예후한테. 근데 예후는 이걸 못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 있는 자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